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대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실업자 신세가 되어서 고향 조지아주 플레인스 땅콩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반갑지 않은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100만 달러가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150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콩 농장을 다 팔고 집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였어요. 다른 하나는 나이가 많아서 농장을 다시 일으키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인생 말년을 어떻게 고생하면서 극복했을까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고 삶의 지혜를 담아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친구 세 사람과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해도 각자가 돈을 냅니다. 더치페이를 하죠. 근데 자기 계산서가 생각보다 돈이 적어서 종업원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 실수한 거 아니요? 내게 준 계산서가 왜 이렇게 돈이 적은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은 오전 8시 전에 오는 노인들에게는 커피를 공짜로 준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빙긋이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말년에 빚더미에 앉아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옛 친구들도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섰더니 온 세계가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백발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지미 카터는 오늘날에도 노인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것, 더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제일이야.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이 행복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존경을 잃었다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요,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과정에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충분한 경험을 하고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지혜는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깊은 순간을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늙어가기 시작할까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꿈이 없이 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일산영목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들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먼저 존경합시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주는 기쁨으로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 늘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가복음 6장 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시기 전까지 사역하셨던 동선을 살펴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2000여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양돈 농가의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자 예수님에게 거기서 떠나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예수님도 버립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거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구원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서면서 확신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녀는 사람들 틈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댔는데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사는 여인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평안을 얻는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건강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시간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두 제자를 데리고 세 제자 맞네요. 예, 세 제자를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회당장 집에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떠들고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부부와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12살 소녀를 보고 크게 놀랐어요.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는 고통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집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여기서 가르치다, 디다스케인이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폭넓게 적용하면은 가르치다, 알리다, 지시하다,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왜 가르치셨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마땅히 행할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뭘 가르치셨는지.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교 신앙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여기고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을 실현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기에 적합한 날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사랑으로 요약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까? 랍비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믿지 않았을까요? 첫째,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입술로 존경한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이다. 정말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지만 마음이 없어.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둘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아무나 설교 말씀 듣는다고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너무나 어려서부터 잘 알아온 그였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에 권세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도 놀라기는 놀랬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척한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죄에 빠지다, 배반당하다, 불쾌하게 되다, 죄를 범하게 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낸다, 그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을 결코 배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해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 존경받지 못하다, 아티모스라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 이것은 존경받지 못함, 불명예스러운, 경멸을 받는, 거의 존경이 없는, 치욕스러운, 상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존경은 사람의 인격, 사랑, 행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인간의 질적인 무게를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소유, 지식, 명예, 권력은 양적인 평가예요.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이리 프로밋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속성을 5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로 사랑은 관심입니다. 깊은 상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은 이해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존경이에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넷째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존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데 그 사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존경이 없는 사람은 늘 보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 사람을 만나면은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 혹 손해는 되지 않을까?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 생활 속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따지고 매사에 계산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실리를 따지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는 그 가르침의 뿌리에 존경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 풍토예요. 존경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으면 불신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손해예요. 존경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만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존경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존경하는 만큼 행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닮아갑니다. 존경하면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존경하면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존경하면 무엇을 말하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숙한 사람은 서로 먼저 존경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존경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서로 공경하여 주님을 닮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대하고 육신적으로 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없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새롭게 알아 진정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존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